연약한 저희가 늘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깊은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평안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가장 잘 증명할 사람과 그때에 부르신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가장 잘 증명할 사람과 그때에 부르신다. 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를 찾으신 말씀이 4장의 말씀이죠. 3장에 바로 그를 처음 만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에서 주님께서 그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발에 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손에 관한 얘기고 조금 더 가면 입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손과 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발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3장이고 4장이죠.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불이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기 80생에 처음 겪는 그 희한한 장면 앞에 불은 붙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이건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서 서라. 그렇게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너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은 어떤 때는 에게 이 손에 내가 들려 있는 게 없구나. 형편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요 도구가 손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즉시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자기가 늘 의지했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다가오니까 놀라서 피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드디어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일을 겪게 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의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바로 그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치료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손과 발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때 그에게 특별히 발을 얘기하고 손을 얘기하시는 데에는 그 모세나 오늘 우리나 항상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첫째, 그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놀라서 그가 의지했던, 그가 걸어 다닐 때마다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그 들판에서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신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에 세우는 거죠. 성전에 세우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네가 내 앞에 있다. 너 앞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너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40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고 살인자로서 그저 밀려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40년을 살았으니 인생 40에 시작된 그 도망자의 삶이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80평생을 사는 그의 삶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발 가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살았던 척박한 인생길에서 드디어 성전에 서는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모세가 어느 날 그냥 그날도 그렇게 소를 몰고 양을 치고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성전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전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80평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인생의 제대로 된 삶의 시작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가 그 거룩한 곳에서 인생의 신발을 벗었다. 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주회전에 나왔을 때 하루를 놓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한 날을 시작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새벽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고 기쁨으로 오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인생,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하루 다르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성전에 세우시는 의미로 너의 그 삶에 고달팠던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내 앞에 경건히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왕권 앞에 그를 두려워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기가 막힌 경건의 시간을 그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좀 깊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나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바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으며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말할 재주가 없다. 이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그 인생 80에 만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하는 것까지 순식간에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을 네가 증명할 방법을 내가 일러주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지팡이로 요술을 한번 부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보다 훨씬 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가진 게 좀 있다 싶으면 안심이 되고 가진 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때 그에게 나는 못한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어 주마.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늘 의지하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진다는 데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가 지팡이를 던졌고 즉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뱀 한 마리를 만나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뱀은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제 도회지 살면서는 별로 못 만나지만은 하여튼 뱀은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광야에 나타난 뱀은 그냥 뭐 가느다란 우리 한국에서 보는 뱀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굵직한 뱀이 그에게 기어오니까 80대 노인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더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너가 내게 붙잡히면 너의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고 너의 손은 그저 겨우 그 정도로 너의 삶을 살게 하는 손이 아니다. 너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 붙들리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냐. 결과적으로 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용기 백배에서 간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문제는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지 말고 내 손을 누가 쓰시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돼.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게 하찮이 보여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내 손에 있는 하잘것없는 지팡이도 나를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도망자의 삶을 살던 80세 다 잃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맨발로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의 시작과 그의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발의 문제, 손의 문제, 우리 발과 손에 대한 철학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의 이 아침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성진 목사님 지금 현재 휴가 중에 있는데 모처럼 갖는 휴가가 좋은 휴식이 되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고 수요일까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은 그 말레이시아 항공 책임자와 만나서談판을 했는데 갈 때는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11시에 출발하고 올 때는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오면 10몇만 원만 더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이미 그 예약된 것들을 취소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행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이 올리브 블레싱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나라도 살고 이 세상도 삽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저는 제 어렸을 때를 상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다음 세대와 지금의 다음 세대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구는 좀 불어났는데 신앙 인구는 불어났는데 믿음은 그때 비하면 도무지 없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올리브 블레싱을 1년 동안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우는 아이들을 못 봤어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한 아이가 울긴 울었는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나무가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야 그것도 우는 건가? 나무가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서 눈물 나서 우는데 슬피 울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고 회개 앞에 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리브 블레싱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나약하고 방황하던 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